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 말씀은 얼핏 보면 그저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생활 법률을 모아놓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빚을 받을 때의 태도, 가난한 품꾼에게 품삯 주는 방법,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추수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 그런데 이 말씀들 가만히 보면 좀 많이 이상해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공통된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어요. 바로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것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론 한 장도 내 권리 한 조각도 조금도 뺏기지 말라고 내가 찾아야 될 건 다 찾아 먹으라고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이익을 조금 덜 챙기고 그래서 내 편리함을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해의 영성, 포기의 영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돈이나 권리를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돈과 권리보다 먼저라는 거지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담보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담보물을 잡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담보물을 잡을 때 당시의 일반적인 것은 이 돈 빌려주는 자가 그 집안에 가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빌리는 자가 스스로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과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과 13절은 상대가 가난한 사람이면 담보물을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담보물로 제일 많이 사용됐던 게 바로 겉옷이었어요. 겉옷이 가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입고 다니는 옷이 있고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 따로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이 밖에 입고 나갈 때에 입고 나가기도 하지만
잘 때에는 덮고 자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춥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이웃이면, 그래서 이불이나 뭐 다른 것이 따로 없는 사람이면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따뜻하게 덮고 잘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배려지요. 그러면 담보물로서 가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사람의 생존에 대한,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돈 받을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사회주의자 아닌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4장의 내용은요, 널 권고사항이에요. 너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라. 베풀면 살아라. 당부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받아. 이렇게 안 하면 너 잡혀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잘 곳도 편치 않았고요. 잠시 쉴 틈도 없었고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요. 이것이 자신을 포기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에 가난한 품꾼의 삭을 당일에 바로 지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삭을 사모하느니라. 사실 가난할수록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오늘 품삯을 지금 못 받으면 지금 당장 굶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쯤 늦게 주면 어때? 부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오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 있고 여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십자가 삶의 기준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가장 약한 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삶이에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약한 자, 낮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조금 덜 거두더라도 이웃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2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이에요. 곡식을 추수하다가 한 단을 밭에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떨어뜨리고 왔어요.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떤 후에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수확한 후에도 남아있는 것 샅샅이 뒤져서 따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와서 먹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소득을 전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끝까지 다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가지고 내 몫을 끝까지 쥐어짜내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 가난한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보통 사람들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것을 다 챙기고 싶어 하지요.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내 물건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한 영적인 여백을 남겨두어라. 성도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지치고 고난 이웃들을, 그런 사람들이 잠시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돼야 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삶이지요. 그러나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8절과 22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지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보다 약한 자, 너희보다 불쌍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 죄에 허덕이면서 갈등하면서 노예로 살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죄의 노예됐던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여분을 남겨주며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엔 바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위해 얼마나 남겨두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베풀고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지옥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억눌림과 고통만이 가득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배려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